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저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므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숲속이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꼭 주의 손 의지하고 살며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종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시간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거룩한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로 지펴달라고 메말랐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드리며 주님을 갈망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메말랐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메말랐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덮어주시며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주님의 성령의 물로 우리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한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었던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메말랐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가득 붙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7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학가다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희수 선교사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거 조금 내려도 되죠? 이렇게.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차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비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선교지에서 오래 있는데 현지어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려서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눌한 한국어로 설교하지만 입술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눌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영상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이제 벌써 3년이 다 돼가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아무도 모르게 말 못할 고생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저는 또 선교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만 아는 고생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두려워하며 최대한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사를 꼬꾸라지게 만들려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쉽게는 선교사 가정에서 부부관계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 또 현지인 사역자와의 갈등 문제. 선교사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군인처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후방에서 이렇게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에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던 저희를 2013년에 캄보디아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앙코르 왓 뒤쪽 마을에 있는 앙꼬크라우 희망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 해에 바로 현지인 사역자가 떠나서 없다고 하는 플렁 마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에서 단기 선교 오셨죠? 그때 우리 희망교회와 사랑교회를 다 보고 가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녀갔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플렁 마을은 앙코르왓 보존 구역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km 정도 벗어나서 그 앙코르왓 보존 지역을 조금 바로 벗어나자마자 그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하고 작년에 교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너무나 아름답죠? 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 전에 물을 팠는데 그곳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 시설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 물을 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생명샘교회라고 지었어요. 캄보디아 말로 뜻포가 이렇게 샘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는 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벗 하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샘교회, 뜻포네이 지벗교회. 여러분 쉽죠? 뜻포네이 지벗교회. 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지금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뜻포네이 지벗교회는 플렁 사랑교회 어린이들이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르몽모토라고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에 수레를 달아서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다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 르몽모토에는 어른들이 한 8명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토에 놀랍게도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때는 거의 30명가량이 타는 것 같아요. 막 내리면 막 끝도 없이 아이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긴 하지만 지금 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지역이 뜨로빼양 스바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마귀 사탄의 공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 사탄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희가 플렁 마을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저 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지붕이 없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6개월이 우기거든요. 6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4년 반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비를 맞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딱 한 번 제가 어린 예배 축도를 딱 마치고 아멘 하고 하나 둘 셋
그 시간에 그냥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래서 저희가 다 뛰어서 그 처마 밑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지 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원수는 쾌재를 불렀겠죠. 저희도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나서도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냐면요, 예배 전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을 막 너무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르몽 모토를 이제 플럭 마을에 보냅니다. 저희가 어린이 예배가 주일 아침 7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그 르몽 모텔을 보내서 8시 어린이 예배가 8시예요. 그러니까 7시에 가서 아이들이 모이면 7시 반이 되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약속을 단단히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르몽모토 운전하는 청년이 7시에 나갔거든요. 그럼 막 7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 모인 애들만 데리고 7시 15분에 그냥 후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아니, 애들이 7시 20분에 온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7시 25분에 왔는데 르몽모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왔는데 왜 화를 내냐고. 이게 문화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일날 아침에 막 겪게 되면 예배 시간 전에 제 마음이 막 동요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또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밥을 다 같이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밥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그 소콤이라는 우리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와야지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어린 예배 마치고 청소년 예배 드릴 때 밥 준비를 같이 해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어린 예배 다 끝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방해가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 르몽 모토를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르몽 모토에 수레만 덜렁 남겨놓고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왕왕 매 주일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 말씀을 읽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현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침투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감이 좀 이상해서 성경책에서 이렇게 18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 예배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 언제나 뒷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당의 한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여자는 회당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꼿꼿하게 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짓눌림에 눌린 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온갖 장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애정에 찬 눈으로 그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힘과 품위를 되찾게 되었고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도무지 펴지 못한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여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지금 회당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어둠이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성서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그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보다 무엇이 더 잘났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저렇게 똑똑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가졌지? 나보다 어떻게 더 사랑스럽지?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이 더 잘났는지 비교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수용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전전긍긍합니다. 노심초사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늘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람이, 이 병자들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38년 된 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한 달란트 받고 두려워서 땅에 숨겨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허리가 곱아서 전혀 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고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는 어려서 7살 때쯤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어요. 견딜 수 없었던 저희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게 되었고 멀리 독일로,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일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가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한 상처나 약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는 널 버렸어. 그건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잘해야 했어. 내가 못나서 그래. 사람들은 너를 거절할 거야. 이런 속삭임은 저에게 다시는 버림받지 않아야지 된다는 신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저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눈밖에 벗어나지 않게 눈치를 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대 나왔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원합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인정과 칭찬이 없어지면 버려질까 봐.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넌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넌 존중받아야 돼. 넌 인정받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넌 끝이야. 속삭이는 소리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고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진 그 무의식 속에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속삭여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가졌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조차 주지 않던 시절에 신학을 공부했고, 여자 목사 안수가 통과된 후에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에서 구영철 목사님과 재직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어서 일산 충신교회에서 첫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희귀한 여자 목사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목사인 바람에 더욱더 희귀한 부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러면서 은근히 여성의 가치를 낮추어 보는 그런 신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사역자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자체도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인 문화라서 남편과 제가 똑같이 목사여도 동등한 목사로 대하지 않습니다. 호칭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은 저에게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나 남편이 더 우선시 되어야 했고, 또 조금이라도 제가 더 나서면 욕을 먹고, 제가 당당하게 목사라고 밝히면 아니 호칭이 뭐가 중요하다 그래? 하면서 저를 목사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체험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건강한 느낌을 발전시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던 저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처럼 병이 들어서 마음의 허리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꿋꿋하게 버틴다고 버텨왔지만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이런 현실에 저는 무릎을 꿇고 그만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도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저는 예배당도 없이, 건물도 없이 예배드리던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상심되었습니다. 저희가 학살을 하려고 집을 큰 거를 얻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큰 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되었고, 선교지를 두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에다가 저 한국에 왔습니다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18년은 약과이지요.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는데 저는 50년이나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50년이 지나서야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셔서 그 여인을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 허리가 다시 펴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누구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해 세워졌던 그 허약한 지지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던 그 속삭임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두껍게 내 발목을 옥죄고 내 허리를 짓누르던 그 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신 그 사랑의 그 쇠사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서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나 누룩, 이 둘 다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존재했다는 결과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날들이 지나고 햇빛이 쏟아지고 폭풍우가 지나 밤과 낮이 지나 어느새 싹이 튼 겨자나무는 점점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구별도 안 되던 누룩,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밀가루와 거의 똑같이 생겨서 구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소량이라서 거의 눈에도 띄지 않던 그 가루가 가루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마다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주만큼이나 넓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원수의 머리를 찍어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옛뱀 원수 마귀가 아무리 쫓아와서 발꿈치를 물을지라도 이미 원수의 머리는 십자가로 찍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 죽음 가운데서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며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